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되 사람을 뜻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이 능력을 가장 삶에 있어서 체험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지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속에서도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8절에서도 눈을 밝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삶을 실천할 때에 그 영의 세계를 체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에게 그랑방탕한 젊은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끝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집어라, 읽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중 젊은 시절 허랑방탕한 그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그의 심령과 골수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끄부러지고 그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 세상이 아닌 영의 눈이 떠지게 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삼천천의 세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천국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의 눈을 밝게 하셔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만한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영의 눈이 떠지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영의 눈이 떠지게 하는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모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죠. 구약의 모든 말씀, 그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의 마침은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집중하고 조명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66권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증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속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문하는 것이니라. 즉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희가 율법의 연구의 마침표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침표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곧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속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사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성경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능력,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를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역할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이었다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삶의 인도와 지침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시고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그 밝혀준 그곳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아니하였기에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때로는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숱한 위험과 도전들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졌는가 할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의 그 기자처럼 복 있는 사람처럼 항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항상 기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3절에 그냥 고백하고 있지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의 인생길 수많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원수 사단의 수많은 그러한 도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두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는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시편 19편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에게 있어서 참 견디기 힘든 도전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자녀가 반역하여서 압살롬이 자기를 군대를 일으켜 치러 옵니다. 그에게 충성맹세했던 장수들도 그를 반역합니다. 그의 백성들도 마음이 돌아섰지요. 그러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그는 배신감, 분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각, 죄가 나를 주장하려 하는데 그 죄를 다스리고 있죠. 그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므로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즉 내게 일어난 외부의 적이 아닌 내 감정도 아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있다.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 있을 때인데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모든 것은 수비하고 방어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공격 무기죠. 그 공격 무기를 너희는 반드시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서 그것을 활용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고 힘과 영감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윗은 이것을 잘 활용하였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금으로 사단의 수많은 도전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사단이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돌이 뚝뚝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너는 뛰어내리라 라고 말할 때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많은 것으로 유혹할 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물리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금으로 사용하여서 그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사단의 그 도전들을, 유혹들을 물리치고 있죠. 말씀의 금으로서 하나하나 쳐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10절로 11절의 말씀 속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금을 활용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마귀, 대적이 이렇게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태초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분리, 죄로 인하여서 분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금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 모든 계계와 유혹과 도전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삶의 지혜를 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두었고 항상 죄의 유혹의 소리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 아니라 그런 유혹들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는 그것을 따라서 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강력한 유혹들도 내게서 멀어지고 지금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정말 죄를 범하고 싶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때로는 그들을 저주하고 싶고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자범죄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13절의 고백처럼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나를 주장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할 때 오히려 그 말씀의 금은 이 강력한 죄를 나에게 있어서 멀리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는 자는 오히려 그 말씀을 다윗처럼 항상 가까이 둡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게 하고 그 기준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금으로 오히려 선포할 때에 죄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8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고 있는 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때로는 자녀들의 뭔가 진급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일시적인 기쁨을 우리에게는 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하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에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샘솟듯 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내가 알고 그 사명을 따라 행하고 그 사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종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취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항상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내 갈 길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하는 것까지 다 연락하여 주시죠. 다 응답하여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이후로 보면 다윗이 그리야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뭔가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심에 다윗은 순종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물을 때에 그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 연락하시므로 그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 행할 바도 가르쳐 주시고 나는 그 사명받아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부와 명예를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목동으로서 아무에게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의 삶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다윗이 그 왕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있어서 목동을 불러서 왕으로 세울 때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이 일들을 성취해 나갑니까? 그의 힘이 아니죠. 그의 능이 아니죠. 오히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나는 기도하고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아뢰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백성을 통치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번영을 누리게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하나님 말씀만을 가까이 두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고 있고 그 모든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그 죄를 이기는 힘을 바로 하나님 말씀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코란데오 2020 성경 1독 100독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마치 성도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흐랑방탕한 삶에서 이제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이 뭔가, 그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깊은 경륜을 보게 되어질 때 그는 더 이상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 영의 나에게 조명하심을 찾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그의 죽었던 영혼이 소성하게 되어지고 그의 가려졌던 영의 눈이 뜨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집으라 읽으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리하여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영의 눈들을 활짝 열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게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도전들, 우리도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일매일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육의 생각은 오히려 그 끝은 항상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오히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생각은 사망에 이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세상에 수많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유혹들,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씀의 금을 활용하여서 쳐버리기 시작하죠. 그럴 때 나를 유혹하는 온갖 세상의 그러한 어둠의 영들의 속삭이들이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의 것을 바라고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올려드리는 모든 입술의 기도,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을 연락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비천한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날마다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므로 날마다 그의 말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기에 그는 사명자로서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날마다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해 주심으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늘 그의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에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 속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